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일 3부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셨던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11년에 시 모음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깊고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여, 그 위로 우리 배가 항해하나이다. 우리의 생의 모험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은밀한 파도가 우리를 도울지 지연시킬지, 어디에 폭풍우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안개 짙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바다의 한계를 넘어 항해가 끝날 때 우리의 종착지는 주님이시나이다. 오 마침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 시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출항을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면서 만난 광풍의 이름 유라굴로는 동북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킬로, 유루스 아킬로, 이것이 합쳐져서 유라굴로, 그 뜻도 동북풍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미항을 떠나서 출항할 때까지만 해도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하게 불어오는 이 북동풍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광풍이 된 거죠. 돌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배 위에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 기록된 이 사공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그 배의 선원들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미 이 지중해를 여러 번 배를 타고 오갔을 그런 배의 사람, 뱃사람, 선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공입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이 지금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짐이 아마도 그들의 식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다 주장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짐은 항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배에 실려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아닙니까? 3일째가 되니까 배 안에 있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기구는 단순한 식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기구는 아마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까지 바다에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성경은 여러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낮인지 이게 지금 밤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당시 배를 타고 가는 뱃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침판만큼이나 중요한 게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였습니다. 이 배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저기가 동쪽이구나, 그것을 알고 배를 다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로 떠내려 가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선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우리 생이 여기서 마감되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살 소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선원들 입장에서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이 어디 성경에만 등장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풍랑이 불어오는지, 아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광풍을 견딜 때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을 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을 주셨구나.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으면 좀 시원할 것 같아, 마음이라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날 만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날 만한 어떤 이유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왜 풍랑을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를 써왔는데 건강이라는 광풍에 무너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밤잠도 못 자가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퇴직이라는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건강,
경제 문제만이 광풍입니까? 우리 사이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이 광풍은 또 어떤 광풍입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일이 많아서 힘든 거 그거 말고 제 마음이 힘들었던 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돌도 되지 않은 아기를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는 그 가정을 제가 본 겁니다. 2가정이나 제가 봤어요. 다 제가 이제 교구를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한 가정은 교구 목사이다 보니까 발인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또한 2번째 가정은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나서 그 아기가 하늘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아기가 아플 때 제가 수술을 앞두고 그 아기를 병원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기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았던 그 아기의 얼굴이 잠깐 1-2번 신방 가서 본 그 얼굴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24시간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냐. 사실 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그 말조차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풍랑은 끊임없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광풍은 가라앉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광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광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광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유라굴 오라고는 이 광풍 앞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는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워낙 강심장이고 워낙 담대하고 워낙 성격이 아주 이런 일을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성향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바울의 위로는 2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 본문에 기록된 안심하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마치 의사가 절망 중에 있는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광풍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누구는 의사고 어느 누구는 환자인 거예요. 어느 누구는 의사처럼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는 환자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었는지, 바울을 그렇게 만든 그 동력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 광풍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젯밤에.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역시 배 안에 있던 모든 선원이나 모든 사람들처럼 막 여기저기 분주해서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로마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자포자기하고 낙심해서 저 배의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소리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도 그가 아마 막 분주하게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들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설령 들었다고 해도 그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도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환자처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기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그 시간에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건 말고도 바울과 실라가 이 인생의 풍랑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종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에게서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려와서 옷이 찢겨지고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옷은 다 찢겨지고 매를 맞아서 퉁퉁 부은 채로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불어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찢겨질까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는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바울이 몸이 찢겨질 만한 그런, 몸이 찢겨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걸 천부장이 보고 안 되겠다, 바울 지금 저기 있다가는 바울 완전히 저기서 몸이 찢겨져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온 거예요. 그래서 영내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을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밤에 만나주시고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풍랑을 이겨낼 힘과 확신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이 어떤 풍랑 앞에서도 안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혹은 이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하면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믿습니까? 바울에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지금 배가 지금 다 깨어질 판인데 선원들마저도 지금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웃으면서 그냥 헤헤거리고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바울 한 사람만 풍랑에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총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7장 맨 마지막 절 44절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살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 구조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신앙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두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고 광풍입니까? 그 일을 겪게 된 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없다,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집사님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그때 이제 교구였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그 전부터도 이분은 이 본당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안내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장례가 치르고 나서 다시 안내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3분지 4분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주보를 나눠주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그 젊은 집사님은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앞에서 예배 때 우리처럼 찬양을,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함께 섬기던 젊은 집사님인데 지금도 여전히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 큰 풍랑에 그들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 풍랑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늘 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려고 하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